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제가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그 사자들에게 꼭 집어서 편지를 보내신 것일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력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왜 제외하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그 계시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제가 계속 추적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결론 부분에 가서는 상당히 국뽕스럽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다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결론까지 꼭 가주시고 결론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 7교회로 보내진 계시와 약속의 비밀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아시아의 7교회 종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쓰신 이유는 그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문제를 핵심으로 보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기록 연대를 AD 70년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 도미티안 황제 통치 시기인 AD 95년 정도로 잡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범주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저는 부분적 과거 시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동의하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거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포함한 그 임박한 환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셨던 그 7금초대는 바로 7교회라고 했는데, 그 7금초대는 바로 메노라, 성전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기구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금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가 바로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또 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금초대가 옮겨진다는 이런 그 흐름을, 그런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금초대는 메노라는 그 성막 안에, 성전에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금초대가 소아시아로 옮겨져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했죠. 그럼 그 금초대가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신 거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행하심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하여 나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촛대,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그 촛대의 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부여받은 굉장히 풍성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촛대는 가운데에 기름을 부으면 양쪽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서 기름이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성소가 옮겨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촛대를 옮기는 것은 사실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 있어 왔던 개념이다 하는 거죠.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관점입니다. 계시록에는 무슨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같은 흐름을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요셉, 에스더 등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들은 모두 이방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지역, 그 다음에 그 성소가 있는 성전이나 성막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임재와 영광은 어디에서나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금초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소 무엇으로 이해되든 간에 그것은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되는 것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떠한 영적인 상황으로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에 666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666을 보면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자, 6년 6월 5일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날에 떠나니까 그 다음 날이 바로 6년 6월 6일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맞추신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수인 7금초대, 7별, 7나팔, 7인, 7대접 등등으로 계속 7으로 나오죠. 근데 하나님 속한 것은 7인데에 비해서 하나님의 떠난 이스라엘은 육체, 인간의 숫자죠. 이렇게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수가 바로 6인데 그 완전히 6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666인 것이죠. 그래서 이 666은 땅의 짐승의 표인데 땅의 짐승, 이 땅 하면 계시록에서 또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가 아니라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나중에 보면 거짓 선지자로도 불리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서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완전히 사람이 된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냥 사람이 된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것이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666 이거는 이제 소속이
바로 사탄의 소속이 됐다. 마귀 소속이 돼버린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사실은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7교회 사자들은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쓰임 받도록 성도, 교회들을 준비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곧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놀라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시는 바를 교회에 알리고 설명해주고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편지를 써서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과연 멸망이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서 그 촛대를 옮겨서 소아시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향하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자, 이 질투의 우상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겔은 머리털 한 모숨 잡혀가지고 주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려서 보게 하셨는데 이거는 육체를 벗어난 그 영으로 가서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질투의 우상은 영으로 존재하는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간음 다른 우상 곧 바알이나 다른 것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거기에 우상을 세워 놓겠습니까? 또 그런 것이 들어오도록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전에 만약에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을 누가 들고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아들을 죽인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나 형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 에스겔이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모습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들의 영적 간음, 음녀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음녀가 된 상황,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도 역시 영적으로 볼 때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도상에서 소아시아를 보면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변에 아주 쟁쟁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런 도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12절에도 보시면 그 예루살렘 지역을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중앙이라고 알려졌지만 또 소아시아도
그와 비슷한 의미에서 중앙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는 복음의 그 진행 방향으로 볼 때에 그 지정학적인 교두보로서 그 7교회가 위치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이었지만 소아시아도 그에 못지않은 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자, 소아시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연결되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경제 문명의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죠. 경제와 문명,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소아시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에덴, 아라랏산, 갈대아 우르 등 그 인류 역사의 발원지로서 그 주변이 쭉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중요성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는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점을 하나 찍어 놨는데, 저기가 이제 그 문명들의 교집합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아시아 문화권 해서 여기 세 개의 문명이 쭉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던 거죠. 육로를 통해서 또 해로를 통해서 다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 언어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만나는 장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볼 때 신약에서 이 대목은 바로 신명기의 위치에 해당한다는 거죠. 구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신명기,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됩니다. 그 모세가 딱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자,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 특별히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갖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디옥 교회, 빌립보, 갈라디아 등 많은 교회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걸까? 그것이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문화와 교회가 처한 특성들이 이방인 교회의 표준을 세울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당면한 다양한, 또 앞으로 당면하게 될 다양한 그 극복 과제, 그 도전 과제들이 그 7교회에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그 교회를 위한 표준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주셨듯이 성령의 사역이 열방으로 나아가기는 그 시점에서 교회의 표준적인 지침으로서 바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이 회개와 그 격려, 또 약속의 그 메시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교회 계시의 비밀을 한번 보면, 자, 7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각각의 편린들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주시죠. 그런데 7교회 계시들을 모두 합할 때에 비로소 1장에 계시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한 교회, 개의 교회가 아니라 전체가 합해질 때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말씀을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이 요한이 본 모습은 각각의 교회에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7교회를 다 합치면
사도 요한의 본 모습으로 이렇게 조립되듯이 마치 합체하는 무슨 그런 것처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체적으로 의도가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교회에 주신 약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7교회에 주신 약속들을 모두 합치면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강 보시면 그렇구나. 7개에 주신 약속이 다 합쳐지니까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약속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7개에 주어지는 유업,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식으로 각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서 승리의 그 상급으로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7교회에 주신 그 영광의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전개될 것에 대해서 사탄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계시록 2장, 3장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주어진 메시지는 성령의 사역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 성령의 진행 방향을 알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예루살렘에서 그 근방에서 이제 시험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제자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사탄이 그런 계략을 꾸몄고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성사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떠나와서 버가모에 자신의 권좌를 설치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 아예 진을 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버가모에 있다고 하면 거기가 도시가 엉망진창 시궁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버가모가 의술도 굉장히 발전했고 도서관도 어마어마하게 알렉산드리아와 버금가는 그런 도서관이 있고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고 봤을 때 또 우리가 창세기 4장 5장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는가 문명을 발전시켰죠.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 복음에 대항하는 것이 곧 악의 문화이다, 문명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명 자체, 문화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의 문화, 그 복음적 문화, 성경적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성경적 문화가 사실 이 세대 우리 지금 겪고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법치주의, 삼권 분립, 그 다음에 여러 예술과 그런 인간의 인권 이런 것들이 쭉 그 밑에 밑바닥에 녹아 있는 것이 다 성경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은 이것을 또 변질시키고 그런 인권도 변질시키고 여러 가지 그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질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사탄은 계속 변질시키면서 악의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항하는 문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그 대륙으로 강력하게 뻗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시아 기독교회사 사무엘 마펫 박사님인데 이 책을 좀 두껍고 지금은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어로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못 읽어봤었는데 번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본도 이제 주문을 해놨는데 이 복음이 소아시아로부터 쭉 대륙으로 강력하게 뻗어나간 사실에 대해서 이 아시아 기독교회사 이 책이 아주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는 다 서방 교회사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동방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동방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하게 뻗어나갔고, 그 동방 교회에 대해서 이 마펫 박사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시아는 첫 번째로 알려진 교회를 세웠으며 첫 성서 번역, 성경 번역이죠. 첫 기독교 왕, 첫 기독교 시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첫 기독교 국가를 산출해내었다. 또한 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를 견디어내었다. 그들은 13세기 이전까지는 서방이 도무지 필적할 수 없는 선교의 확장에서 광범위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것은 교회사가 서구 역사 중심으로 계속 진행돼 온 것으로 그것만 배웠기 때문인데, 또 동방교회사는 자료가 아주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지로 전파된 이런 그 복음 또 역사는 전쟁이 너무 잦았고 그 보관이나 방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이 역사적 사실을 다시 재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아시아 기독교회사 정말 그 중요한 책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건까지 하면 1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좀 읽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마 앞으로 제가 그 동방기독교회사, 아시아 기독교회사에 대해서 저도 계속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의를 하거나 어쨌든 저도 뭔가 나눌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도는 제가 고대 아시아 보통 한 7, 8세기 정도까지 기독교의 분포를 나름 이제 몇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이 쭉 흘러서 에데사라는 나라, 그 다음에 아르벨라,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박트리아는 이제 지금의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네, 그쪽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알고 있죠. 거의 기독교 제국이었죠. 짜르, 뭐 이런 그 사람들 이름 들어보면 피터 대제, 피터는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이 나오고,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이런 분들은 기독교 대문호죠. 기독교 작품, 엄청난 문학들을 남긴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교 페르시아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이렇게 당왕조 7세기에 당나라까지 왔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경교와 이런 그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신라에까지 전파를 했었다. 그래서 뭐 불국사에 십자가 문양도 있고 뭐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뭐 이런 류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복음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도로
가면 이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까지 마태가 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요세푸스의 그 교회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신빙성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유세비우스의 자료는 조금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걸로 그런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기록 자체가 남아 있다는 것이 그 자료의 신빙성을 떠나서 뭔가 복음이 여기까지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 그런 거는 충분히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이집트의 곱트 교회, 또 에티오피아로도 복음이 갔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사실 어거스틴이나 유명한 교부들을 배출한 그런 아주 그 명성 있는 곳이죠,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가 뭐 아프리카 하면 우리는 선교지로만 생각하는데, 북아프리카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그런 곳이고, 지금도 곱트 교회가 남아 있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기독교 제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러시아 정교회도 역시 그런 그 쇠퇴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그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 주변에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고대 아시아 기독교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파되었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소아시아가 이제 거기서 전파된 복음이 한 13세기 경에 가서는 이제 이슬람교나 몽골 제국의 그 확장, 거기에 따라서 많이 쇠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6, 7세기 경부터 이슬람이 발흥을 해서 주변 지역으로 계속 확장해 가면서 복음의 그 문을 막게 되고, 또 강제 개종이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 12세기, 13세기 가서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무대의 배경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최소한 1000년 이상 강력하게 동방교회가 살아있었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은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면서 해양 선교를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유를 그거는 이제 신의 한수, 정말 성령님의 그 한수였기 때문에 신의 한수라고 불러야 되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사실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정말 알게 됐습니다. 뭐 제가 알게 된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아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알게 됐는데, 자, 첫 번째는 동방의 교회가 이슬람의 발흥으로 쇠퇴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육지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어하기에 사실 불리합니다. 근데 해양국가, 섬나라가 사실 그 왕조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이유가 외세의 침략에 방어하기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지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 대륙으로 나가는 복음은 사실 그 순수성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영육 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향후 동방의 교회가 그런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쇠퇴하거나 혼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이제 해양 세력을 통해서 해양 선교를 통해서 성령님은 미리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해양은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죠. 영국 같은 경우. 그래서 잘 방어하고 내용을 지키다가 그 제국 나라 자체가 아주 강성해지면 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을 모아서 준비해서 나가면 되니까 강력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양 선교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바울은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면서까지 그렇게 환상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마게도냐로 이끄셔서 유럽의 복음화를 준비시키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본다면은 육로로 갈 수 없는 다른 대륙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영국을 포함해서 그 아메리카, 호주 이런 대륙들을 향해서 선교하기 위한 그 두 번째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시면서 바울 서신이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은 다 이방인을 위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의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많은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편지 내용 자체가 문제 해결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 해양을 통해서 쭉 전파되는 복음이 동방으로 다시 왔을 때에 그 동방의 교회가 혼합되고 쇠퇴한 그런 상황에서 개혁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성령님이 미리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미숙한 교회였고 은사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됐고,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사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로마에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로마에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게 다 성령님께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그 일어나야 되는 개혁과 부흥과 전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준비시키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교회를 개혁하는 도화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칭의를 받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로마서 1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믿고 있었던 그 로마의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돌아서 아시아까지 왔죠,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의 물결이 다시 동방 교회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장악하던 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지구상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 특히 남한에서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원래는 북한에서 일어났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평양 대부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1907년에 그 부흥이 일어났었고, 그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에 의해서 막혔죠. 그리고 최악의 박해 국가인 그 북한에 의해서 육로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아마도 조만간에 이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상황, 그리고 이 육지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형세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정학적 위치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입장에 있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위치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국뽕에 심취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뭐 선민의 나라고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자. 그리고 이 나라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자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뭐 꼭 선민이나 이런 게 사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 하다가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사실 기분 좋은 주장이기는 합니다. 저도 우쭐해지고 뭐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취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라는 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면, 그러면 다 쓰임 받습니다. 어느 나라, 뭐 정해진 나라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위치와 또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속 그 본질과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용이 길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금초 때는 대륙으로 강력하게 뻗어나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양 선교와 바울 서신을 성령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쇠퇴한 교회를 다시 개혁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쇠퇴한 동방 기독교의 후예입니다. 노아 후손 중에 또 동방으로 와서 극동까지 와서 정착한 그 선조의 후예들이고, 또 소아시아에서 시작한 그 동방의 기독교가 전파돼서 끝까지 왔는데, 그것이 이제 쇠퇴해 버렸죠. 그리고 혼합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된 후예들인데, 성령님은 다시 해양 세력을 통해서 교회 개혁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횃불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